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게 하시며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회복된 그 관계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관계의 누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을 사는 자들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관계를 온전히 깊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7 금촛대는 교회를 얘기하죠. 그래서 촛대 사이에,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촛대 사이에 누가 있냐면 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내용은 뭐냐면 교회에 오신 인자예요. 인자. 그 인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축복은 교회의 근거와 시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창조하시고 지금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닌 줄 아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유기체,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첫 번째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되어졌죠. 이건 약속이고 성취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도 너에게 말하겠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에 대한 약속을 누가 하신 거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가지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성전이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누가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인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되고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는 교회에 대한 예표가 나오죠. 창세기 2장 21절 24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오셨다. 그때 남자가 말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어진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24절에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가 없는 아담은 아버지가 없는데 남자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났다는 말은 어떤 걸 예표하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떠나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인자의 비밀이에요. 그게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과 연합되어져 있죠. 에베소 1장 21에서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공동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으며
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의 통치 아래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계획, 완성된 계획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촛대 사이에 인자가 오셨다는 말 이 안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양떼를 잘 살펴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로 감독으로 세우셔서,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그 다음에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주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함이고,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 소원, 목적, 그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립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하반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서 보니 7급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가운데서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인자와 같은 분이. 근데 여러분, 그 인자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어. 근데 인자로 오실 때 그 인자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 인자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가 그 앞에 섰다. 옛적부터 창조 전서부터 계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옛부터 계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였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며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인자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는 것은 지식의 눈이 아니라 관계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를 계속 강조해요, 성경에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만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만큼 우리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만큼.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인자의 비밀인 거예요. 인자. 이건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그 보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배경만 갖고 와서 이 땅에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 10만 권세를 갖고 와서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져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어떤 능력,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어떤 능력의 배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보좌의 권세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의 배경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천년 왕국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저와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치하는 자리,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인자라는 말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그냥 어떤 능력이나 지식의 한계 속에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랬어요. 여기 사람의 아들이 인자예요. 직역한 거예요. 인자를 직역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비밀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 구약에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너에게 갈 거야. 이 약속을 하실 거예요. 인자를 보내시겠다는 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구별되신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인자라는 말에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의 아들이죠. 그죠? 근데 인자라는 말로 구별되어 있어요. 왜 구별되어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인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멘? 그 저와 여러분들은 인자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만 인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 인자예요.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을 갖고 왔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성은, 그 죄의 오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인자를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이 땅에 매여 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아들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세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어요. 아멘. 이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에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이 잡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람으로 부활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으로 부활하셨어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참 사람의 모습이고 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말은 우리를 향한 절대적 사랑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잡으세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 인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자이듯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인자의 축복으로 들어간 거예요. 인자와 연합된 자가 되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거는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연합되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인자의 그 인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이지만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족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맏아들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맏아들의 형제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땅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족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인자라는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의 모습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신 거예요. 인자로 하나님께서.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을 인자라 그래요. 인자. 아멘.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자로 오신 이유가 뭐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인간을 대표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야 돼요. 대표적, 그 다음에 대신, 그리고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오시면 우리를 대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시면 우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오시면 우리를 대속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너무 큰 은혜이고요. 인자,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대표할 수 없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목적이 죽기 위함이에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대신하기 위해서, 대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자라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오시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심 앞에 다 죽임을 당해요. 죄 있는 자를 하나님 만나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죄 없는데 죄의 형체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노뱀이라고 그러죠. 노뱀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께서 두 번째 아담을 오셔서 아담의 모든 실패를 회복시켰어요. 아담은 사단에게 속아서 저주당하고 하늘과 단절됐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시험 속에서 사단을 이기시고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담의 모든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고 새 창조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인자로 오신 목적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은 왜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냐, 왜 사람으로 오셨냐면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아멘, 죽어야 되신단 말이에요.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악마가 멸함을 당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사단이 이미 꺾여짐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사단은 그 죽음이라는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옷을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출구하셨냐면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나의 갈망은, 하나님의 갈망은 너희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난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계속 인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거두고 집으로 가거라. 아멘. 여러분 죄의 용서와 치유의 역사에 대한 명령은 인자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자에게 죄 용서의 권세가 있어요. 인자에게 여러분 병 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속되어져 있어요. 인자예요. 아멘.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인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참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사울 낮과 사흘 밤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울 낮과 사흘 밤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인자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 성경의 언약과 약속에 대한 비유를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고,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늘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이다, 내가 약속이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자의 비밀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보가에서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미 여러분 답을 주고 물어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내가 인자임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인자라는 것을 아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찾아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인자의 결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인자가 오셔서 약속된 대로 통치자로 오셔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올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인자로 오신다고요. 인자로. 아멘. 마태복음 17장 9절에 그들이 산에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주님은 계속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자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옮겨져야 돼요. 예수님이 계속 우리 보고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구하러 왔다, 나 너와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나의 갈망은 너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불려주기를 기뻐하신 게 아니라 인자라고 불려주기를 기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항상 인자라고 얘기해요. 인자. 아멘.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인자의 뜻이에요, 이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꾸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갈망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그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노아의 때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 그러할 것이다. 그 사명을 끝까지 이뤄내세요. 아멘. 인자로 또 오세요. 이게 열망이에요. 갈망이에요. 인자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인자의 삶을 다 감당해 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가고 지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인자와 관계를 맺어 있는 자들은 인자가 오시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나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자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또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갈망하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어.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고 이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을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 앞에서도 예수님은 인자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있고 나는 새도 보험자는 있으니 있으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인자가 가야 머리 들 곳이 어디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집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 인자가 머리 들 곳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탄식하는 거예요. 이 인자의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백성들이 이 인자의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인자가 오시는 장소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인자가 머무는 장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은 너무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교회에 인자가 오셨대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세요. 절대적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인자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누려지고 발견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아주시고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